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선배 또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편 그렇게 신앙생활을 닮아가고 배워가던 부모님이나 목사님 혹은 신앙의 멘토를 잃게 되면 우리는 큰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우고 또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온 사무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영적인 멘토를 잃은 상실과 슬픔 가운데 방향성을 잃고 실수할 뻔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보복할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한 앞장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지요. 다윗은 나발의 무례함에 과도하게 분노하며 그의 집안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이 사소한 행동은 이후에 다가오는 그의 통치에 영원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망각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말씀 가운데 영적인 멘토의 중요성과 또 계속해서 돕는 일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사울의 더 큰 박해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박해하긴 했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래도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비록 사울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갈 길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조언이나 충고 앞에는 무시하지 못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존경하는 터였기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적지 않게 의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인간적인 보호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다윗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자신에 대한 박해가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음을 알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적인 보호막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적인 보호막을 가진 자들은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방패로 삼아 의지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잠시 흔들린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바보라는 이름의 뜻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무리한 나발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은 등장인물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빌가일과 나발은 마치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이 나발을 소개할 때 먼저 그의 넘치는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기르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욥기에서 욥을 소개할 때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아름다운 성품을 먼저 언급한 뒤에 그의 자녀와 또 그가 가진 부유함을 기록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나발은 비록 갈렙 족속으로 갈렙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갈렙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뒤에서 그의 종들이 그 주인을 묘사할 때는 그가 불량한 사람이라 말도 섞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물질만을 아는 자였습니다. 졸부 같은 자였습니다. 이런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본문에서 그녀의 총명함은 어리석은 나발을 살리고 평정심을 잃고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때는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에 그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에, 그리고 또 8절에 좋은 날에 왔다고 은혜를 얻게 하라는 것을 보면은 이 양털 깎는 시기에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 풍습이고 통례였던 것 같습니다. 또 굳이 양털 깎는 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윗과 그 일행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을 그 요청을 듣지 않아서 무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말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
나발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주인이 이 소년들을 모욕하였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협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평강을 빌라고 합니다. 또 나발의 목자들을 늘 보호해 주었고 또 그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또 나발의 목자들을 늘 보호해 주었으며 그들에게 담이 되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발의 도움을 얻고자 좋은 날에 왔으니 은혜를 얻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면서 또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낮추면서 협조를 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하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양떼와 소유를 지켜주었고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합왕처럼 나발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거나 착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의 요청을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또 이세 아들은 누구냐고 무시하고 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그 소년들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처럼 나발의 푸대접에 대해서 다윗은 그 집안을 모두 전멸시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냉정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취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거칠은 몇 마디 말 때문에 온 집안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발의 집에 위험을 느낀 그 종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렇게 고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우리의 담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광야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다윗의 일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나발이 거칠게 대하고 모욕했던 것을 그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환의 말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곧바로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급히 돌리기 위하여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에게로 떠나갑니다. 아비가일이 가져갔던 많은 선물들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준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나발의 온 집안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으며 나그네를 온전하게 대접하였고 또 다윗의 범죄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복수하는 죄와 살인죄를 저지를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멘토인 사무엘이 떠난 뒤에 실수할 뻔한 다윗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 훨씬 뒤에 지은 시일 것 같은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혜 주시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악으로부터 떠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